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보시고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우리 5층에 X29 홀로 오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달려라 퐁당 함께하는 구원의 긴 체험여행, 우리 세종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6월 20일 날 9시부터 우리 무궁화 테마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때는 대학 청년부 여름 아울리치 지원을 위한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밑에 하단에 보시면 6월 아울리치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6월, 7월 해서 8월까지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 기도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쟁의 잿더미에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일어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6.3 지방선거를 통해 세우신 정치인들, 위정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혼란과 분열과 다툼, 거짓과 부정,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이념들 모두 다 떠나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땅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무신론적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복음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지키고 상한 영혼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한 영혼들마다 손을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제자도를 우리로 알려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 신화를 보면 세이렌이라는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세이렌은 바다를 지나가는 선원들을 매혹적인 노래로 홀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곡조는 매혹적이지만 결말은 파국에 이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돛대에 단단히 묶어달라고 명합니다. 섬을 지나갈 때 마침내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오디세우스는 몸부림을 치지만 귀가 막힌 부하들은 계속 노를 힘써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는 무사히 섬을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이렌의 노래가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성공하라는 노래, 남과 비교하는 소리, 비난과 억울함의 그 원통함,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귓가에 계속 들려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그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결핍과 욕망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오래 보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에 연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오디세우스여, 우리의 노래를 들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달콤한 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 암초에 부딪히고 맙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너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시편은 복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복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고 잘 사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아쉬레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복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영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재물이 쌓이는 것입니까? 불안한 마음, 불안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조금 더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삶, 이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제자가 갖는 그 세 가지 복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다른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 죄의 점진적인 악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걷고 그 다음에는 서고 마침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계속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생각이 길이 됩니다. 마침내 그 길에 둥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쁜 조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지워버린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악한 꾀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점점 멀어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불량배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대적하며 끝내 자기 자신을 가치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올려놓는 내면의 교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7절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조롱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사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휴대폰 앞에 앉고, 사람들 앞에 앉고, 비교의 법정 앞에 앉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뒤섞여 앉아 있고, 두려움의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소리가 어느새 나의 인격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듣는 소리를 내면화해서 어느새 자기 안에 목소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들으면 나도 나를 조롱하고 나도 끊임없이 사람을 조롱하며, 두려움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현실 앞에 나는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며 살게 되는 법입니다. 195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룹 에어리어스 액트는 인종별 거주와 생활구역을 나누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흑인들을 그냥 보호구역처럼 이렇게 몰아넣어서 거기에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악한 질서는 사람의 질서까지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죄의 소리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앉아 있어. 여기가 안전해. 이게 처세술이야. 밖으로 나가면 안 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뒤섞여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물론 아무 소리나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귀막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정해준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에 묶여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매여서 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의 냉소와 그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제자의 첫걸음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 전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할까요? 둘째는, 제자는 말씀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자, 1절이 떠남이라고 한다면 2절은 머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지 악한 길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그저 악한 길만 피하다 보면 결국 또다시 덫에 빠지고 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원어를 보게 되면 토라를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죠.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교훈으로서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기원과 모든 죄의 원인과 이 세상의 창조 목적과 삶의 의미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은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개역개정판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묵상할 때 묵은 침묵할 때 그 묵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묵상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상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던 말씀을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이런 말입니다. 묵상,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로 끊임없이 읊조리고 중얼거린다,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하늘에 있어 누가 올라와 가져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건너가 가져와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해도 그 말씀의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어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둠을 밝히고 거짓을 불태워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될 인생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풀만 먹는 소가 힘이 장사입니다. 소가 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 소죠. 여러분, 소가 풀만 먹어도 힘이 장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어떤 소리를 향하여 열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귓가에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불안한 소리를 향해 열리면 불안한 존재가 되고, 말씀에서 들리는 음성을 향해 열리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자, 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열매는 나무의 조급함에서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넉넉한 물과 뿌리의 깊이와 계절의 흐름과 충분한 기다림과 비옥한 자양분과 따뜻한 햇빛 속에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열매를 억지로 짜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물가에, 말씀의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가에 각종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냥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의 이슬 아래에서 백합화처럼 피고 백향목처럼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에는 한 소년을 사랑한 나무가 나옵니다. 소년은 어려서는 나무 곁에서 자라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 나무를 떠나고 노년이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다시 나무 곁으로 돌아옵니다. 나무는 이 소년에게 열매와 가지와 나중에는 자기의 전 존재 줄기까지 다 내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상하고 찢긴 우리의 영혼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어 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전 존재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묻곤 합니다. 지난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은 먼저 뿌리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너는 밤낮으로 어떤 말을 되새기고 있느냐?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주어지는 다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시냇가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분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끊임없이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겉만 핥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그냥 그저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제 안에 마른 잎사귀를 다시 푸르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자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떠할까요? 세 번째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을 걷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자, 3절과 4절은 각각 나무와 겨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무는 심겨집니다. 겨는 날아갑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겨는 중심이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겨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겨도 한때는 알곡과 함께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불 때 알곡과 겨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알곡은 무게가 있어서 남지만 겨는 속이 비어 날아갑니다. 문제는 겉모양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알곡이나 겨가 똑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시련 앞에서 결국 드러나는 이유는 그 무게감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은 악인들이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7장 13절도 민족들이 큰 물소리처럼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날린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대단해 보입니다. 천년만년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시련과 유혹, 심판의 날에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문제는 단지 나쁜 일을 많이 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악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뿌리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세상에서 바람을 맞는다 할지라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겨는 바람 앞에 자기의 가벼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람 없는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바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없는 인생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나를 든든히 붙들어줄 하나님 말씀의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없는 삶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자, 시인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형통이나 장수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성공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쓴 채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든든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과연 그럴까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훔 1장 6절을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고 묻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에서도 주의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도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불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쌓아놓았던 공덕이 지푸라기라면 그 지푸라기는 결국 다 불타버리고 말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고 항상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며 살아갑니다.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병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하여 비춰주시는 회복의 빛입니다. 말씀 앞에서 죄가 보일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비참한 존재다 이런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빛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증거요, 은혜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인의 길은 왜 복된 인생일까요?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자, 6절의 핵심은 뭘까요? 주님이 모든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도 아시고 의인의 길도 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아시고 섭리로 아시고 언약으로 아시고 돌봄으로 아십니다.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그 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죽음의 강물을 건너 처음 계획된 대로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알면 택함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시편 37편 18절도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아침과 저녁을 아시고 의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시고 의인의 눈물을 아시고 의인의 기다림을 아시고 의인의 결말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느 수도사가 사막에서 길을 잃은 젊은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는 더 빨리 걷지 말고 먼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래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을 확신하는 것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제자의 길도 그렇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많은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바른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 1편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즐거워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에 거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길은 아버지께서 아시는 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삶과 인격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말합니다. 이 길이 빠르다고. 내 안의 욕망은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형통하다고. 두려움은 말합니다. 너는 혼자라고, 너는 실패자라고. 시편 1편은 다른 음성을 들려줍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복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과 형편이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 팔을 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영혼입니다. 복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내 영혼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은 결코 버려진 길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시고 되새기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제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비어 청가에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니멜세 꽃띠었고 여름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